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이제 묵상 나눔 시작하기 전에 뭐 잠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해요. 이걸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종이 향인데요. 페이퍼 인센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요, 이렇게 탑니다. 이제 방향을 되게 중요시해서 이렇게 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참 좋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옆에 향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방에서 기도를 해도 약간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좀 다른 이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도 하고 어떤 뭐 기분 전환하고 이렇게 할 때 사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종이 향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묵상 나눔 시작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김에 제 이제 오피스에 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인터폰 있고요. 이게 사실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선 잘 안 쓰는 건데 이게 유선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요. 이제 본당 내에서도 이제 번호 이렇게 눌러서 바로 직접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 풀어주는 그 마사지 기구가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제 뭐 감사 주간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Pastor Appreciation Week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주간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여기 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 이름 써서 이렇게 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에타상이 있고요. 향 피워놨고, 그다음에 이걸 학교 출입할 수 있는 이제 키예요. 그래서 학교 이제 제가 그냥 갑자기 난입해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좀 방해하기도 하고요. 초가 있고, 여기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물 받은 이제 십자가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가 대림식이죠.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잠시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화면을 돌렸습니다. 제가 이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익숙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이게 사실 제가 혼자 머리를 자르니까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괜찮게 잘랐는데 앞머리를 망쳐가지고 이게 앞머리는 이렇게 한번 잘라놓으면 이제 복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확 다 올려버렸습니다. 뭐 어차피 머리 다시 길어지니까요. 사실 또 지금 대림식이 기다림의 시기인데 그 시기에 걸맞게 또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면서 앞머리 자라기도 함께 기다리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앞머리를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대림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전례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대림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가 있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해예요. 나해죠. 여기서는 A, B, C 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Year B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흔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매일미사 이제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미사에 그렇게 어렸을 때 써 있었던 기억이 나요. 꾸준히 매일미사를 참여해서 이 매일미사 책을 다 읽으면 3년이면 신구약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읽게 됩니다. 라는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해, 나해, 다해로 해서 이제 연중시기 복음은 이제 늘 이렇게 같지만 이제 이런 대림시기, 성탄시기, 부활시기, 사순시기 이런 복음이 이제 세 종류로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부분을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읽게 되고요. 그리고 독서 부분은 제1독서와 제2독서가 주일미사에는 보통 있고 평일미사에는 일반 독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짝수회, 홀수회 이렇게 나눠져서 2년 주기로 이렇게 돌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화답송이 있을 거고요. 뭐 영성제송, 입당송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2년에 한 번씩 도는 주기와 또 3년에 한 번씩 도는 이 복음 주기가 이렇게 다 했을 때 3년이 지나게 되면 신약과 구약 대부분의 이제 책들을 이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3년간 꾸준히 매일 미사를 참여하면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읽게 됩니다. 라는 그 글귀가 이제 맞는 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사실 대림시기의 이제 복음과 이 독서들은 대부분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있으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깨어있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제 1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주임 신부님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제목은 Hello Peter 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first name을 Peter를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고서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해보면 지금 내가 바빠서 그런데 지금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니? 전화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이메일에만 답해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의심이 많은 한국인으로서 뭐 당연히 의심을 당연히 했죠.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스캠 이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외국인이고 주임 신부님 이름으로 그렇게 메일이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근데 이제 제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임 신부님은 저를 그냥 피터라고 부르지 않아요. Father Peter 아니면 Father Lee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뭘 해달라는 부탁을 거의 하지 않아요. 뭐 미사 바꿔달라는 부탁 정도 외에는 특별한 부탁을 여태까지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임 신부님이 바쁘거나 뭐 이렇게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메일이나 뭐 문자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나 직원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을 만큼 어떤 이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로 소통하는 게 거의 드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메일을 보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엊그제 그날은 땡스기빙 다음 날이어서 본당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그냥 방에 있었거든요. 바쁠 일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스캠 이메일이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무시하고 말았는데 이게 제가 주임 신부님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주임 신부님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이렇게 숙지하고 있으면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읽으면서 이제 깨어있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노아 때 뭐 사람들이 결혼하고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을 때 그때 사람의 아들도 그날과 같이 이렇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복음이 이루어져 있죠.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특정한 날에 내가 뭐 12월 25일 날 딱 이렇게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그 날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평상시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평소에 늘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깨어있다는 의미겠죠.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스캠 이메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들은 참 우리 삶 안에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캠 이메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유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늘 이렇게 주위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물질주의나 뭐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조금 나태하게 만드는 나를 좀 여기서 안주하게 만드는 좀 안일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늘 우리 주위에 우리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잘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서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어떤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느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늘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특히나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시기에 더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은총 가득한 대림시기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깨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대림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